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집이 뭐 잘 사는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책을 이만큼 한지를 어린아이 손으로 다 닿지 못할 만큼 한지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인데 이렇게 가난한 집에 이런 책을, 무거운 책을 사오셨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변시족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니, 돈도 없고 힘들게 사는데 무슨 족보책을 이만큼이나 사갖고 1권부터 해서 번호까지 매겨서 사서 놓으셨나. 그래서 아버지가 앉아보라고 하고는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형 보고 읽으라고. 그리고 형이 이제 족보를 쫙 읽어나가면서 우리 조상이 누구고 좀 이름 뛰어난 사람이 병계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려 시대의 문신으로 정몽주와 이색 밑에서 배웠던 훌륭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몇 대 손인가 하니까 28대 손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족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집만 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집마다 그때 당시에 족보를 많이들 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족보를 만드는 게 유행처럼,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족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왜 족보를 했는가? 이유 아세요, 여러분? 족보를 만든 이유는 알고 만드세요? 원래 여러분 족보를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정치꾼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권 씨라든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족보를 만들어 갖고 우리와 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게의 자기 시족들이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족보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만으로 있으면 좀 서글프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족보를 가지게 된 것은 좀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부심. 그래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돈도 없고 좀 사람 사는 꼴이 이 모양인데 우리 조상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있다. 뭐 변사또와 같은 그런 괜찮은 사람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족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역사 속에다가 여러분 이름 한자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족보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기보다는 창세기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족보 얘기가 나오고 역대상 역사는 뭐 족보로 전부 다 족보 이야기고 어쨌든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내용은 뭐냐 하면 창세기에 있는 족보와 민수기에 있는 족보의 방향과 흐름이나 그 쓰고 있는 필체가 거의 유사하다는 데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전문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좀 놀라워요. 창세기하고 민수기하고 족보를 쓰는 방향이 거의 같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 연결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족보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몇 대 손인가, 내가 변시 가문의 28대 손이다, 이걸 알려고 족보를 만든 게 아니고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는데, 내용 면에서도 일치하고 있고 방향 면에서도 일치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것이 향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게 창세기에서도 쓰는 내용이 비슷해요. 모세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7장에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족보를 쓰는 내용하고 창세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스타일이 필체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붙여서 연결해서 봐야만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붙이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에서 족보, 창세기 5장에 나온 아담의 족보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겁니다. 인류라는 5대양 6대륙에 있는 이 인간이, 모든 지금의 80억의 이 인간이 원조가 누군가, 인류를 탄생하게 한 그 원조 한 사람이 누군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나왔나 하는 것을 밝혀놓은 게 창세기 5장이에요. 큰 틀에서 보는 거죠. 큰 틀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인류가 어떻게 쪼개주고 해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그 관심도가, 족보의 관심도가 축소돼요. 큰 틀에서 확 줄어들어요. 어떻게 줄어드냐면 야곱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아들 몇 명을 낳았죠? 몇 명이 낳았어요? 12명이 낳았죠. 12지파니까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재편성해 가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 계보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70명의 식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민족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원래부터 민족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뭔가 세워가려고 하는 그 민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430년을 이집트에서 뭐로 지냅니까? 노예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히브루라고 부른 거예요. 히브루라는 히브리어 하죠. 히브루라는 말은 원래 노예라는 뜻이고, 그리고 쓰잘데없는 잡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겠어요. 어디 가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자긍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물으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 이 광야로 흩어져서 이제 모이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지요? 200만 명이 모였어요. 200만 명이 모여서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603, 550 그 군인들로 남자들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이고 지파별로 다 숫자를 계산했어요.
12지파로 나누어서 다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전체 인원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 모였을 때 1년 정도 지났을 텐데 200만 명이 모였는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히브리예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나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단 사막 가운데 시내산 밑에 모여 있지만 나라라는 정체성은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족보의 역사적인 흐름에 이제 그 족보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다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뭐라고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 하면, 이 족보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기록돼야 됩니까?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의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여기는 아론과 모세 이름만 나왔지만은 그 지파의 루벤 지파에는 누구, 여기 다 나와 있죠. 또 누구 지파에 누구 이렇게 해서 족보가 다 기술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12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게 아니라 민수기는 창세기에 있는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이러하니다 라고 뭔가 모르게 깨름직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족보가 아닌 거죠. 뭔가 특별한 내용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여러분 혹시 손이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제가 왜 이 족보가 특별한가를 말씀해 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에다가 기록해 놓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14대를 기록하고,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를 기록하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날 14대를 기록해서 족보를 기록해 놨어요. 이 족보는 예수님의 정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족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족보랑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신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족보회라고 족보에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그냥 몇 대 손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온 가장 간단하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할까? 3절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제사장들이라.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놀라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리를 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저주에 이르는 사람들을 축복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사역 가운데 있는 그 일꾼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 본문이 조금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이상하기보다는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하면 왜 아론과 모세만 뽑았을까?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거든요. 왜 아론과 모세만 뽑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뽑아야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론과 모세만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서 손 있는 사람은 찾아보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고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놀랍습니까? 이들은 히브루예요. 히브루. 히브루라는 것은 잡족이고 노예예요. 인간이 정말 나라 잃어보세요. 나라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아보세요. 어디 가서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나라가 없어요. 기가 죽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으로 함께 모여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영어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My treasure possession. 내가 가장 아끼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너는 내 보물이다. 세상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 무지렁이 같은 그런 인간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보물이다. 가장 귀한 보물이다.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건의 가치는요, 이 물건의 가치는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과거에 이승엽이 홈런 왕으로 있을 때 그가 홈런 볼을 잡으려고 뭡니까 제 매미채가 아니고 하여튼 매미채 같은 거 들고서 야구장에, 여러분들 야구 안 좋아하니까 안 가셨을 거예요. 아마 야구장 가갖고 제 56호 그 공 잡으려고 막 공중에다가 막 휘두르고 그랬던 적 있었지요.
그때 왜 이승엽의 홈런볼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 전에 이승엽의 그 야구공이 얼마에 팔렸냐면 12억에 중국 사람인데 팔렸어요. 12억에. 그런데 56호 이 홈런볼은 팔진 않았어요. 이거 얼마에 가격이 매겨질까요? 한 20억 정도는 안 매겨지겠어요. 어쨌든 그게 왜 그렇게 비싼 공인가? 내가 가격을 직접 알아보니까 공인 야구공이 지금 얼마 하냐 하니까 22,000원 해요. 22,000원 하는 게 20억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러면 지금부터 야구장 가갖고 야구공 잔뜩 사갖고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되겠네요. 하나에 20억인데. 그런데 왜 내가 산 공은 22,000원 밖에 안 하고 이승엽이 친 공은 20억 됩니까? 그 누가 소유권자냐? 홈런 왕이 된 그 사람의 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어떤 사람이 소유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루이 비통 가방 하나 딱 들고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뭐 차, 외제차 딱 타고 다니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아파트 막 굉장한 데다 강남에서 최고 높은 데 살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겠지요? 가치가 여러분 어떻게 결정됩니까? 요즘 인류 역사상 사람의 가치는 돈의 소유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라고 가치를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돈의 소유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치를 지녔습니까?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디서 고개 못 내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느냐?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결정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유했다 하면 너는 나의 제사장들이다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이 여긴다. 보배와 같이 여기다. 너는 나의 보물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사람은 진짜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히브리 무지렁이 노예들입니까? 아니면 너는 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요 너는 나의 보물이다 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건 여러분들 한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보물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히브리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아담의 족보로부터 그리고 야곱의 족보로부터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해라.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라 하고 그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딱 내려왔는데 이들이 황금
막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고 집에 있는 가락지를 가져다가 막 모아서 송아지를 착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제사를 지내고 이것이 여호와다, 신이다 하고는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보고 모세가 기절하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32장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그때 레위 사람들만 그에게로 왔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죠. 이제부터 우성과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어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줄 아세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제사장 나라라는 그 고귀하고 존귀한 사명이 축소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축소되었냐 하면,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첫 소산을 보리나 밀이나 포도나 뭐든지 이 세상에 있는 첫 번째 열매는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니까 다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너희 아들도 첫째가 되는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은 진짜 장자를 불러 태워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장자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낳은 사람들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나만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불른 사람들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제사장이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 중에 첫 번째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단서가 있었지요. 19장에 보면은 실제로 너희는 19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 이전에 단 이 말을 꼭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단서가 있었던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히브리 이 백성들을 내 보물이라고 바꿔놨는데 이 보물로서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깨어버린 거죠. 그 고귀하고 귀한 것들을 헌시장처럼 버리고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직위, 그 고귀한 사명의 길을 헌시장처럼 버리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귀한 사람이에요. 보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고귀하고 보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가 자리를 찾았으니까 기왕에 됐다 이러면 여러분 비참해지는 겁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앉아서 그 귀한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비참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들 직분 맡으신 분들이 가끔씩 그 직분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헌시짝처럼 버리고 가는 사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참 보배로운 것들을 이렇게 헌시짝처럼 버릴 수 있는 배짱이 과연 어디에서 있는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이 직분을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다 버리면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가치를 이렇게 헌시짝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이스라엘이 하고 나니까 방향을 바꾼 거예요. 민수기는 그 얘기를 적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들을 구별되어 제사장으로 삼았다. 만인 제사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꾼 거죠. 이 일이 가능케 된 것은 이게 다 레위인들이잖아요. 아론과 모세 다 레위인이잖아요. 한번 족보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창세기 37장에 제1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나오죠. 12지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레위가 몇째입니까? 셋째죠. 그런데 제1회에 보면 이제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앗, 무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앗이 이 레위의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혈통으로 갑니다. 고앗. 그 고앗에는 네 아들이 있어요. 아므람 이렇게 쭉쭉 있죠. 그 중에 아므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굴까요? 중요하죠. 아론과 모세예요. 이 모든 역사의 혈통을 새롭게 이어가는,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예요. 다 이 사람 두 사람 다 레위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고 나중에 대제사장도 아론의 아들들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의 이름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 성경의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그 성소 안에서 자기 역할들이 있거든요. 향불을 밝히는 이 일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일을 맡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을 드리지 않고 딴 곳에서 온 엉뚱한 불을 드리는 바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즉시로 죽게 됩니다. 저는 사실 좀 겁나더라고요. 레위기 10장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듣고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여러분 겁 안 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 그것도 불을 잘못 드렸다고 타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흠이나 인간의 죄나 인간의 잘못된 것이 가까이 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정면으로 마주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려면 거룩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거룩함으로 무장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일일이 다 지켜내야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일을 맡아서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행동에 어김없이 그것을 지켜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맡은 직분이 향불을 붙이는 일인데,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불을 가져와야 되냐면 이 뜰 안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 번제단의 불이 거룩한 불입니다. 그 불만이 다른 데서 라이터를 가져오거나 뭐 성냥가를 가져오거나 외부에서 불을 가져와서 붙이면 그거는 나쁜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 아니에요. 인간의 깨끗한, 하나님이 선택한 깨끗한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번제물에서 가져온 그 불을 가지고 향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붙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로, 아론의 아들들로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한다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제사장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누가 제사장이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제는 모두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한 성직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똑바로 감당해야, 그래야 돼요. 똑바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에 책임성을 갖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향불을 드리는데 불 한 번 잘못 드렸다고 그의 인생이 끝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일이 뭐겠어요? 기이한 빛에서 불러내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과 하나님으로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름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